오늘 창세기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부모됨의 감사자, 부모됨의 감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움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역할인데 배우지 않고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우리는 부모됨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인천 내립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개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였죠. 그런데 아버지 학교 측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나 부담임 목사가 그 과정을 반드시 마쳐야만 아버지 학교를 개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서빙고에 소재한 온누리교회에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등록하고 5주간을 다녔습니다. 인천에서 서울 서빙고 온누리교회로 다녔던 거죠. 저는 아버지 학교를 다니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고 했다는 점이죠.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겁니다. 사람의 육체를 돌보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련의들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훈련받습니까? 의대를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의사는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지만 부모는 자신을 통하여 출생한 자녀들의 인성과 영성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휴가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휴가 내준 사람 봤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부모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 우리 청소년 교회 청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돌보는가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년들 속색이지 말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자, 아기가 방긋 웃어주는 그 값이 정말 비싸죠? 어때요? 아기 낳아가지고 돌볼 때 한 번 웃어주면 그죠? 그동안 고생한 게 다 그냥 해결이 되잖아요. 비싸도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죠. 주고 또 주어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는 한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자녀를 낳으면 내가 부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4절은 부모로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참된 부모됨이 무엇인지 배워야 됩니다. 요즘 부모들이 부모됨을 바로 알지 못해서 가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우리는 두 구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이죠. 둘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입니다. 어쩌면 동일한 구절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계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담을 누가 흙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죠? 엄마 아빠가 모년보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최초의 그 계보의 시작점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사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오늘 나에게 이르기까지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아메바가 진화해서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사람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이나 문화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된 부모됨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90세가 넘으신 노모가 70세가 넘어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들을 향하여 저 길 다닐 때 차 조심해라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이것이 어머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서 누가 사라를 보살펴 주셨습니까? 누가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까? 사라가 어떻게 임신하였습니까? 사라와 늙은 아브람 사이에 어떻게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멘.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나이가 늙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브람과 사라의 가정에 아기를 낳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을 돌봐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라를 생각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이 뭐다? 말씀하신 대로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우리 학생들은 성경을 가까이 돼.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뭐대로 된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여기 왔더니 뭐 봉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에게 해가지고 이 CCTV를 내가 한번 좀 보려고 그랬는데 누가 여기다 갖다 놨는지 이거 외부인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흰 봉투에다가 하여간 넣어놔서 제가 잠깐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기의 핵심이 뭐냐, 광화문에서 그 정광훈 그 목사가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성도들을 보내지 않으면 목사님이 70세를 넘길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김천 무슨 기도원에서 뭐 머시기 해가지고 이래 했습니다. 우리 김 권사님 여기 청소할 때 못 보셨어요? 오늘 새벽에? 못 보셨고 그래가지고 내가 쭉쭉 찢어가지고 저 휴지통에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 인생은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신천지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그 교회 이단에 넘어갑니까? 그것은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좋은 부모가 되기를 누구나 원하죠.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면 자녀에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음을 고백하게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제까지 자녀들에게 못한 일들만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아마 연세 드신 부모님들 그럴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로서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그 답을 얻는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괜히 부모가 나이 먹었다고 아빠 가라사대, 엄마 가라사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는 내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되느냐, 어떻게 자녀를 훈계해야 되느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모의 개똥 철학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 왜냐하면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시고 사라가 임신하게 하시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27편 3절에서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고 살아도 그 자녀의 원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빨리 알면 알수록 부모로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모 걱정할 일, 자녀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바로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시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89세가 되고 99세가 된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부모인 우리 눈에 보이는 자녀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게 보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든 세상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든 못 들어갔든 부모의 눈에 비치는 자녀의 모습은 늘 뭔가 5% 부족하게 보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기를 거쳐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에 대해서 창세기 21장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입니까? 정말 불가능하게 보였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남았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진 거야. 다 이루어졌어. 뭐 빼놓고? 예수님의 재림 빼놓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주신 때가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시점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였어요. 무려 25년 후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도 딸랑 아들 하나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급하지 하나님이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가 조바심을 낼 이유가 있다 없다? 조바심을 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그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믿습니까? 아기를 임신하면 그 아기는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고 싶다고 석 달 만에 그 아기를 보면 유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시기가 필요한 거야. 때와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맹렬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누구냐? 자신의 삶을 위하여 기도에 투자할 줄 아는 인생이에요. 자녀를 향하여 기도에 투자할 줄 아는 부모님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목사,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개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참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도 풍성한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자녀의 출산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과 7절에서 사라는 감격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을 가진 사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케 하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쓰시느냐? 잘나고 똑똑한 사람? 물론 쓰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녀에게 돈 물려주려고 하기보다 기도를 정립해서 줘라. 손주 손녀들을 향해서 기도를 정립해 주란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 창세기 21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신다? 웃게 하신다. 사라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웃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였어요. 아브라함이 참된 부모로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요, 창세기 21장 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이죠.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뭐가? 할례를 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토를 달지 마세요.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부모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부모됨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자녀를 향하여 이렇게 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4절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부모들에게도 한마디 당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아멘. 자,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그러나 가장 기억해야 될 말씀은 자녀의 원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천사다. 우리는 부모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해서 뭘 정립해라? 기도를 정립해라. 왜?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모됨을 배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낳았다고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늦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조바심 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말씀하신 대로 100세가 되어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 부모로서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기도를 정립해주는, 깨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 유산을 물려주기 원하는, 부모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